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섬김의 대상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충고 혹은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섬긴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일한다,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섬긴다는 말이 참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 섬긴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른을 공경하는 것 역시 섬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섬김이라는 이 말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도와주는 의미로 섬긴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웃어른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공경하고 또 예의를 다한다는 그런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섬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말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 섬긴다는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며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활용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인 의미,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섬긴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시고 봉사하고 일하고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섬긴다는 말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들은 이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3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리. 아멘.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시되 그 마음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순종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을 접할 때 단순히 어떤 행위나 행동을 생각하기 이전에 진정한 섬김이 있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 다시 말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먼저 전제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할 때에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택할 수 있게 하되,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호수아의 이 충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섬김의 대상이 잘못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섬김의 대상을 잘못 정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실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사건이죠.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놓여졌을 때 그 섬김의 대상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섬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시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섬기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물질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섬김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되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섬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력이나 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섬김이 도움의 의미도 되지만 그 섬김이 공경의 의미로 된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도 잘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공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